이 불을 피운다라는 이미지를요,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reignite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을 피운다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불 지른다 이 자체가 조금 사실 좀 불타는 금요일이라던가 청춘을 태우라던가 이런 좀 그런 식의 의미, fire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또 이 남가주에 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또 reignite 했다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또 오해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베델교회 때문에 이 남가주에 이 불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reignite라는 단어를 딱 찾아보면요, 100의 100은요 다 영적인 것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reignite your passion, reignite your spiritual life. 죄다 다 reignite라는 단어가요, 뭐랑 연결돼 있는가? spiritual renewal 그리고 spiritual revival하고 거의 100이면 100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불을 지피다는 이 단어 자체는요, 많은 크리스천의 생각 속에 불을 지핀다는 것은 뭘로 생각되세요? 모닥불 핀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을 지핀다는 것 자체가 결국 무엇이냐? 대부분 우리들은 부흥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아주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요. 또 제가 요즘에 이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베델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저희들에게는 좀 익숙한 단어예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고 막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에게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퍼스널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민 가방 8개를 들고 저희 가족이 하트포트에 왔거든요. 이 하트포트에 이민 가방 8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가 IMF였어요. IMF니까 저희가 한국서 가져온 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전 나가가지고 이 종이 상자를 갖다가 주워와서 뒤집어가지고 그것을 책상으로 쓰고, 또 한국서 갖고 온 담요 2장 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덮어 쓰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살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물건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국서 온 가정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하나만 갖고 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요, 교인분들이 물건을 하나하나 갖다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이 갖다 주셨냐면요, 1년이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는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에어컨?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에어컨이 있었어요. 누가 갖다 주신 거예요. 또 그 1년 안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동네요, 피아노 있는 집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요, 포다 끝나고 가신 분이 32인치짜리 TV를 주셨어요. 이 감동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저희 가정 또 힘들다고, 또 저도 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더 곧 쓰는 차긴 했지만 중고차도 주시고, 그래서 1년 만에 저희 집 창고가 부흥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물건이 나중에 많이 쌓이게 됐냐면, 나중엔 저희가 남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물질적인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참 제 삶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IMF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지만요, 힘든 유학생들이 교회를 막 서로 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기를 또한 겪었습니다. 그 시골에서요, 말씀 듣겠다고 2시간 반씩 운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달려오고요, 정말로 이 교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면서 제 삶에 있어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장하고 정말 숫자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부흥을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 한국어 성경으로는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딱 읽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하박국 이 3장 2절에서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지금 딱 한 번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렇게 여기에 딱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부흥이라 그러면 뭔가 이 숫자적인 큰 부흥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더 이상 그러한 숫자적인 부흥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교회의 상황들이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숫자 늘리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흥이라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의 의미는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살리다, give life, revive, alive, 이 살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5편 6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다시 살리사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말씀에서 본 부흥이라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인가? 살리다는 의미예요. 살려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빨리 수일 내에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흥을 주옵소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왜 호소하냐면요, 지금 그 나라, 이 유다의, 남유다의 이 어마어마한 패역과 또 죄악과 강포와 겁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와 악이 이 나라를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냐고 하는 것이죠. 좀 특이한 게, 대부분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비해서 이 하박국은 지금 심판을 좀 달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냐면 이 1장 6절을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또 9절에 보면 또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강포를 행하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한다 그러셨고요. 또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이 나라의 불의와 아까 강포와 행포와 지금 겁탈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빨리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호소에 지금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심판을 할 건데, 지금 이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고 불의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어디인가?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이요, 1800년도 말에 발견된 바벨론의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은 바벨론 바로 전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사실 이 바벨론은요 2000년 이상 존재한 아주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00년 이상 존재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이 바벨론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뭐 혹시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바벨론 그러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름 비슷한 거, 비스무리한 거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탑. 이 바벨탑이 흔히 이 바벨론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나중에 큰 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큰 제국이 아니었는데 딱 지금 이 하박국이 있을 그 시기에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고 바벨론이 그 전에 있던 아수르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딱 그 시대적인 시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여기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이 노아의 홍수가 저도 뭐 저 숫자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기원전 뭐 2335년,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계산해 보면 계산되세요? 플러스 2017 하면 되니까 4300 뭐 한 18년 이 정도 되겠죠? 그 전 정도의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를 갖다가 쫙 보면요, 바벨탑은요 대략 노아의 홍수 이후 100에서 200년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노아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새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노아는 살아있을 때 자기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바벨탑이 BC 2100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이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나라의 지구라타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의 모양하고 상당히 비스무리하고 또한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하면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복잡한 역사 안 보여드리고 뭘 보여드리냐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으면 알만한 것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모른다 그러면요 국민학교 안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함무라비 법전. 고개 끄덕거리셔야 돼요. 딱 이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다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은요 사실 이 하박국 시대보다 훨씬 전이에요. 천여 년 전에 한 BC 1800년도 전에 성문법, 법을 문자로 새겨 넣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왜 유명하냐?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인용하는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거기서 몇 개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며. 참 잔인한 법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르라 그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자식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죠? 아니 그 옛날에 4000년 전에 무슨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거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면서 실렸던 그 사진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사진 찾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저 사진 보이세요? 공중정원. 이거는 제가 특별히 넣는 이유가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저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신 다니엘의 그 시대에도 저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느부갓네살 2세가 그 안에 메디아 출신 왕 그 왕비가 이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오고 보니까 황량한 그냥 사막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산 좋고 물 좋은 동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동부에서 왔는데요, 처음에 딱 발을 디딘 게 이 얼바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 윗동네 노르웍하고 알티시아에 발을 딱 디뎠는데 그 동네는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정말 스프링클러도 없고요, 나무 하나가 자라지 않는 그런 동네에 제가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동네를 이사하고 라구나우즈를 가보니까 여기가 공중정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그 정원들이 잘 가꾸어졌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유명했던 이유는
그 물이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갖다 퍼 올리던가 아니면 펌프를 돌려서 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 정원이요 건물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여기를 갖다가 물을 갖다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사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낸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물을 갖다가 저렇게 건물 위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특별한 기술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불가사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잠깐이 공중정원까지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요, 말도 안 되는 정원을 만들고 말도 안 되게 물을 끌어올려서 만들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이 제일 잘 살았던 시기고요, 그리고 가장 힘이 셌던 시기고요, 군사적으로도 가장 힘이 있던 시기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강하였던 나라, 520년 이상 세상을 갖다가 호령했던, 세상의 대제국으로 있었던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애굽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럼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딱 지금 누구 하나 남았어요? 유다 하나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바벨론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지금 딱 하나, 지금 유다를 앞에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가만뒀겠습니까? 얼마나 괴롭히고 조공을 받았겠어요. 지금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악한 나라, 그 악하고 강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결국은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박국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악하고 정말로 이 사악이 막 넘쳐 흐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정의가 없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또 무거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라를 사용해갖고 우리를 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러한 바벨론도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물론 너희들도 지금 심판을 받지만 그 너희들을 누를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지금 너에게 한 이 약속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지금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이 기다려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고, 또 그 약속을 정말 우리가 그냥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 조국 교회도 그렇지만요, 조국 교회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냥 일반 뉴스예요. 이 뉴스에 우리나라 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그냥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품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뉴스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딨냐고 이렇게 막 질타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좀 특별한 이 지역, 이 얼바인이라는 곳에
또 이 베델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이 찾아오고 이 부흥하는 것을 저희가 누리고 살지는 몰라도요, 다른 데 가보세요. 성도 한 명 오는 걸 두고 기적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이민자들이요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민교회는요, 이 얼바인과 베델교회를 제외한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 동부에 있는 교회들은요, 고령화, 아이들은 없고, 심지어는 우리 2세들은 부모님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흘린 이 교회를 섬기지 않고요, 우리 2세들은 미국 교회 가서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민교회가요, 하나님 참 우리가 그 예전에 누렸던 그 부흥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전에 누렸던 그런 영적인 그 폭발, 정말 새벽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며 예배 시간에 넘쳐흘렀던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요, 현실적으로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갈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고 온 조국 교회는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은요, 교회에 대한 시선은 너무나 차갑기만 하고요, 목사를 무슨 사기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때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희망을 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많은 이들이 미션 스쿨 간다고 기뻐했고요, 많은 이들이 선교사님 만난다고 좋아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걱정하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살던 시대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오던 시대였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굉장히 걱정을 해주시던 그런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보면 제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인생에 이렇게 반대로 좀 막 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조국교회, 이민교회는요, 이제는 장밋빛 약속 갖고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특세한다고만 외쳐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도 아니고요, 이제는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으로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외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암울한 상황, 정말로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청교도들이 세운 이 땅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법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동성애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법제화돼 가고 믿는 자들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이 나라, 이 불의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떨어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긴 영적인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교회가 좀 춥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일부러 히터를 안 켰습니다. 그거 제가 켜는 건데 영적인 겨울을 좀 경험해 보시라고요. 히터를 안 켰어요. 이러고 제가 얼마나 길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이 떨리겠습니까? 조그만 추위에도 우리는 떨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인데요, 긴 영적인 겨울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참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우리 조국도 그렇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가장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과 앞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져 있고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정말 남는 자로서 정말로 견디는 그 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지체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바로 3장 2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긴 영적인 이 어둠과 긴 영적인 이 겨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앞날에 지금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요, 수년 내 살려주옵소서. 부흥이 살리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부흥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아달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수년 내에 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3차에 그리고 또 1회 더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요,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면 되겠습니다. 1차로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천재 소년들과 또 정치인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2차로 여호와긴 왕 때 1만 명의 기술자들, 또 뭐 왕의 어머니, 뭐 아내, 내시들, 나라 권세자들,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3차로 그때는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그 배반을 하고 이집트와 연합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고요. 아들의 목이 내려쳐지는, 아들의 목을 자르는 것을 보게 하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 다 잡아가고요,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가난한 노동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5년이 지나고 또 포로들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요, 이들을 갖다가 더 흩어버리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이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이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부흥이 오기보다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이 다가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던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한 경험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의 그 오랫동안의 그 모든 레가시는 다 없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다 정말로 영적인 어두움과 정말로 그 추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언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가? 언제 주세요? 우리가 흔히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포로들을 귀환시킬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요, 제가 그 주석이랑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그냥 살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민생활 오셔가지고 길게는 뭐 30년, 뭐 70년 이렇게 사신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들을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정말 살려주심을 맛보게 해줄 것인데 도대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자들이 언제 이런 것을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궁극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몇십 년 지나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야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릴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목조목 사항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 참된 회복,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은혜의 선포야말로 바로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가 지금 그 깊은 영적인 그 고난과 어둠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부흥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참된 복음하고요, 참된 자유는요, 결국은 600년이 흐른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600년이 지난 후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불길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정말 불씨가 남았던 그 시대가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그 회복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600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다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제가 잘못 눌러서 미리 먼저 나왔는데 바로 이 회당, 시나고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이 역사학자들하고 책들 다 뒤져보니까요, 이 회당의 그 생긴 날이요, 포로 시대 이전에는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대부분 문헌에 비슷한 게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회당은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겼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이 포로 시대 때 이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금식하고 예배하고 교훈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이게 하고, 또 안식일에는 종교적 모임을 가지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계명에 순종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600년 가까이를 지금 흩어져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구심점으로 잡아줘 가지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 생활을 지키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어떻게 됐는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각 성마다 모세의 법을 전하는 회당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각 동네마다 회당이 아주 많았었고, 심지어는 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40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 저 그림에 보이는 게 어디냐면요, 지금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들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와서 이 바벨론 전역에 흩어지게 되고,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된 터전들이 바로 저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저것들이 무엇이 세워집니까? 바로 저것들의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럼 왜 회당이 세워진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당이 세워진 게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이요,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회당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복음이요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6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로 불이 다 꺼져버린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소망이 없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둠과 추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시고, 이 그들이 또 모인 장소가 로마 전역과 이 헬라 문화권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셔서요, 600년 넘은 그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그들이 그러니까 가는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삽시간에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 번에, 정말 지금 휘발유를 다 뿌려놓은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에 불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긴 침묵의 시간처럼 보이시는 그 시간에 이들을 갖다가 흩으시고 그 나름대로의 모이게 하시고, 나중에 복음의 그 시대가 됐을 때 정말로 그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더딜 띠라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들이 이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자들이 그 수일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하박국의 그 고백의 이루어짐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정말로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정말 막막하고 힘들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일어났던 어떠한 스토리처럼, 어떠한 일처럼 그 당시에 참 우리에게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했는데, 영적인 이런 것이 있었는데, 선교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면서 회상하면서 자꾸 그 시대만 그리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지금까지 멈추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분의 일을 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멈추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오히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여겨질 정도로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분의 일을 멈춰보신 적이 없으세요. 로마의 시대가 힘들고 박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로 이 로마 전역에 저기 불을 한 번에 일으켜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또 유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분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과 힘든 가운데 들어간다고 느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이민교회가, 이 한인교회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정말로 보스턴 쪽에 제가 있을 때도요,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저희 신학교 근처에 있는 그 교회는요 가정집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1700년, 1800년 때부터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요, 이미 이민교회가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벌써 10년 전 일이지만 교회들이 점점 줄고 있고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민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10년 후에 무엇이 될 건가? 정말로 이 미국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딱 한 번 교회 어떤 교회를 갔다 와서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저희에게 숙제로요 타 문화권 교회를 가게 하는 숙제를 줘가지고요, 제가 보스턴 시내 한가운데 있는 브라질 교회를 갔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제가 어떻게 폴티기스 알아먹겠습니까? 거길 갔는데요, 그 자리에요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수많은 이 브라질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은 또 찬양을요 뭐 3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도 없이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예배를 저녁에 드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그 뜨거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는요 또 흑인교회를 갔어요. 흑인교회를 갔더니 또 그곳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또 불이 일어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니까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백인들의 교회는 죽어가는 것 같고 우리들의 교회도 움츠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또 다른 이민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미국 땅에 불을 지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 나의 자녀들만 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깊은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확장을요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으시고요, 이 열방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하얀 점으로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게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단 150년, 200년 만에요 한 번에 저 지역들이 저렇게 다 복음화가 됩니다. 저 하얀 지역들을 잘 보십시오. 회당이 있던 장소들입니다. 600년 동안 잊혀졌던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불꽃이 일기 시작하고요, 단 500년 만에 저렇게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많은 지역을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슬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의 지역을 복음화 계속시키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쉬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멈추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그 한국 땅에도 들어오고 다시 우리가 또 이 미국 땅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 깊은 영적인 겨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처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금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올 거지만 믿고 기다리라는 말에 감사함으로 주여 수일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좀 믿고,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든 빚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뜻을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씨가 돼가지고 남아있을 때요, 우리가 아무 빚도 못 내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불꽃처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정말로 이